오늘도 또 새벽에 출발을 합니다. 늘 새벽에 출발할 때 오늘은 우리 형제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그들의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성경 말씀도 매주 우리가 말씀을 이제 준비했는데, 그거에 맞는 예화도 사례도 그거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어가시면서 인간의 그 고통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시고 직접 몸으로 경험하셨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든 게 많죠. 힘든 게 많고, 특히 이제 군대나 뭐 학교나 이렇게 집에서 떨어져서 나와서 처음으로 아마 집에서 나온 젊은이들 있을 텐데, 따뜻한 집에서 부모님 해주는 밥 먹고 잘 지내다가 나가서 이제 남이 해주는 밥 먹고 다른 환경에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힘들다고 하는데, 저 북한에서는 이 추위가 이제 오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도 사실 3위라는 게 뭐 피피하기 이를 데 없지만, 정치범 소형소에서 갇혀 있는 사람들은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사니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내가 거기서 태어나서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처해 있다면 나는 어떡할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답이 캄캄하죠. 우리나라에도 탈북 시민이 한 3만 명 정도 되니까,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몇 년간 고생하고 갇혀 있다가 탈북해서 이제 남한에 정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누구보다 생생하게 그 상황들을 기억하죠. 그런 정말 죽음보다도 더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 근데 특히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들은 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죽는다는 걸 뻔히 아는데 왜 예수를 믿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복 준다, 잘 된다, 뭐 이런 거 이제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죽을 수 있다, 우리 온 가족이 다 풍지박산 날 수 있다라는데,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좀 놀라운 거예요. 그게 비단 지금 21세기 이 정말 한반도의 북쪽에 정상 진입하였습니다. 만 있었던 일인가? 아니죠. 로마 시대도 있었고, 수많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핍박받던 사람도 있었고, 또 이슬람권에서도 있었는데, 그래도 죽음을 두렵지 않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걸까?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고통받으실 거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음이란 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만 있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안개가 많이 꼈는데 조심해서 가야 되겠네요. 자, 이제 당화갑니다. 그래도 올 겨울에는 날씨가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춥지가 않아요. 올 겨울에는 아마 이렇게 따뜻하게 지나갈지 모르겠는데 한겨울에 여기 지나려면은 영하 20도, 가장 추울 때 영하 10도는 뭐 기본이고 영하 20도에 여기를 지나가려 했는데 뭐 지금 보니까 뭐 영하 1도밖에 안 됐어요. 이거는 봄날이죠, 봄날. 그래서 그동안의 날씨에 비하면 너무 따뜻해진 거예요. 자, 오늘도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군대라고 하는 곳은 춥고 떨리고 배고프고 통제되어 있는 곳이니까 항상 우리가 이렇게 어렵죠. 그런 곳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그런 생활을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가장 힘든 고난이죠. 내 인생에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가장 힘드니까요. 그러나 넓게 보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선진국들은 지금 뭐 3차 부스터샷도 맞고 백신을 뭐 90% 이상씩 다 뭐 2차 맞고 다 했는데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은 지금 뭐 10%도 안 되고 몇 프로도 안 되는 그런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어느 나라 이제 그 정부 관료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선진국이 백신을 독점을 하면 이 후진국들이 이렇게 백신을 못 맞고 계속 코로나가 이렇게 생기면 이 재앙이 끝나지 않는다. 그렇죠? 이게 아무리 선진국에서 백신을 다 맞고 해도 일부 나라에서 이렇게 번성하면 다시 결국은 또 전 세계로 확산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나라들 보면 아, 우리만 그냥 괜찮으면 돼, 이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다 같이 더불어서 안전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바로 북한에 동포들이 이런 정말 고통 생지옥에 있는데 유엔에서 이런 인권을 개선해라 하고 권고안을 내고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인권을 개선해라 그런 권고안을 제출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그 권고안 결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건 정말 전 세계에서 보면 이게 넌센스에서 이런 넌센스가 없는 거죠. 참 이게 물론 그것도 뭐 하나의 이제 남과 북이 뭐 평화로 가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과연 평화가 갈까요? 그러면 평화를 가는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요? 참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기도하고 속히 그런 지옥에서 해방되고 우리 남북이 다 통일되고 다 같이 더불어 잘 사는 나라가
하나님 어떤 방법을 원하실까 기도하면서 그때를 기다리고 오늘도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잊지 않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통일이 돼서 그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을 때 당신들은 뭐 했냐, 당신들은 등 따스고 배부르고 한데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당신들은 우리를 위해서 생각을 해봤냐. 우리가 할 말이 없죠.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침묵한다는 건 이건 거짓 믿음이죠. 거짓 믿음. 자, 오늘 청년들이 또 함께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목을 매고, 줄을 매고. 목을 매요. 아, 여기다 글쎄 줄을 맨단 말이야. 포승을 여기다 매고, 이 길로 들어가가지고, 요렇게, 옆짝으로 나와서 요렇게 맨단 말이야. 보이브 고문이. 근데 건강 안에 있는데 이렇게 묶어. 그럼 이렇게 먹는단 말이야. 이렇게 하고 6개월을 앉아있으니까, 여기 속해가 다 개댕겨서 이가 개댕겨서 속에를 하얗게 쓸었더래. 죽을 지경이더래. 방창고기가 나와서 막 죽겠다 그러잖아. 6달을 있으니까 요렇게 하고 6달을 있으니까 죽을 맛이더래. 정말 죽겠더래. 보이브 감방에서. 딱 소장이 이래. 당신네들은 무의식간에 당과 정부로부터 반동적인 은행을 해서 들어왔다. 잘하면 나가고 못하면 영원히 못 나간다. 이게 수로야. 딱 앉혀놓고 하는 말이야. 여동계도 혼자 가시고. 아니, 여동에는 연좌제로 7식구를 달고 갔지. 딱 이렇게 국거리 장단치 장단. 저기 누구야 저기. 갑시다. 가고 이제 제자리로 다 가요. 시작. 됐어요.
자주 고름 입에 물고 눈물 흘리며 이별가를 불러주던 못 잊을 사람아. 여덕수용소에 성혜림 문제 때문에 갔어요. 성혜림에 대한 가문안에 대한 송혜림이가 김정일 가문안에 뭐 시집을 갔다는 등 두루 이런 말을 해가지고 온 것 같아. 그러니까 김정일 가문에 대한 권위와 위신 훼손죄로서 그 여덕수용소에 가서 만 8년을 무지 고생했어. 거기에는 김일성의 목이 호기에 났다고 해서 온 사람, 김일성이 석고상을 깨서 온 사람, 또 초상화가 신문에 초상화 난 걸 가지고 장판을 잘라서 온 사람, 형형색색이 다 들어와 있더라. 그 여덕수용소에서 피눈물 나는 일밖에 전 없어. 엄마 아버지를 고적에다 둘둘 말아먹었지. 아들 하나 학교 갔다 오다 물에 빠져 죽었지. 조그만 게 10살, 9살짜리가. 아이들은 또 배가 이렇게 나오는 식독이 걸리거든. 그렇게 하면 그 식독을 깔아앉히려고 엄마들이 무지내를 쓰는데 약이 없잖아. 그러니까 오미 쥐에 배 안에 든 새끼 토란나 그것을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그냥 구워서 먹이면 그게 깔아앉는다고 해서 그 움지지도 귀해요. 정말 없어요. 이게 무슨 뭐인가? 독감방이나? 근데 독감방은 원래는 그 무대에 돼 있는 거는 이렇게 높이 이렇게 다 올라가 독감방에 척척 붙어 있었어요. 근데 혼자씩 움직이지 못하게 갇혀 있다가 그건 죽음을 주는 거야. 그건 그저 죽는 거지. 죽는 사람이 거기 들어간다고. 독감방을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거고. 북한에서는 서약서를 쓰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방구도 못하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또 북한 땅에서는 그거를 말하면 사람들이 날 발세하거든. 말하자면 반동이라고. 거기서의 그 노동생활이라는 거는 나를 사멸과 죽음으로 이끌어간 그런 나라를 8년 세월을 보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가 그거야. 응? 8달도 아니고 8년 세월을 너무나 피눈물이 눈물 없이는 정말 회고할 수도 없고 가슴 아픈 사입니다. 우리가 촬영하던 당시 한국엔 약 7,000명의 탈북자, 즉 세터민들이 살고 있었다. 대부분은 수용을 해서 두만강을 건너 중국을 경유지로 삼았다. 문제는 중국에 도착한 뒤부터다. 중국 경찰 공안은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데 이들은 결국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된다. 탈북 여성들은 중국에서 수시로 성폭행당하고 매음굴에 팔려가
중국 농부들의 성돌이개가 되기도 한다. 중국을 벗어나 한국으로 가기 위해선 몽골, 라오스, 미얀마 등의 제3국을 통한 험난한 여정을 거쳐 한국 대사관에 도착해야 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12월 12일 예배를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2월 중순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올해도 2, 3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 한 해 군대에서 이렇게 또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잘 인내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힘을 얻어서 군대생활 잘하고 고향 계신 부모 형제 가족들에게 잘 있다는 소식 전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내가 오늘 아침에 저기 연천이 지나오니까 영하 1도야. 영하 1도. 아주 올해 처음 여기서 겨울 나는 사람, 처음 겨울을 맞는 사람 손 내시. 한번 겨울 지난 사람. 네. 작년에 추웠어요? 어땠어요? 추웠죠? 올해는 봄날이 봄날. 내가 오늘 우리 당선인한테 물어봤어요. 언제 동경을 합니까? 그랬더니 2월쯤 한대요. 2월달도 만만치 않아요. 여기 추울 때는. 올해는 춥지 않고 눈도 조금밖에 안 오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죠? 눈 많이 오면 막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려온다. 이거 치우면 이것도 우리 너무 넓어가지고 치우면 고생이 많은데. 자, 오늘 우리 여기 몇 개다 붙여놨습니다. 여러분들 제목 뭐예요? 히브리서 2 제목 시작.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 4장 12절에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4장 15절 16절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 550쪽 오른쪽에 보니까 15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제 우리 신병 오면 항상 이거를 이제 면담하고 이걸 꼭 내가 얘기하는데 한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십니까?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여기 마이크 조금 올려요. 조금만 어떻게 조정해 주세요. 자, 왼쪽에 보니까 15절. For we do not have a high priest who cannot sympathize with our weaknesses. 이렇게 돼 있고, but was in all points tempted as we are. 그다음 콤마가 있고, yet without sin. 자, 이거 정도의 영어면 아마 내가 중학생은 좀 어렵고 고등학생 정도는 다 하는 건데 여러분 뭐 다 대학 다니고 왔으니까 문장이 좀 뒤로 뒤집어져 있는데, we do not have a high priest. 우리는 하이 프리스트가 뭐예요? 하이 프리스트. 프리스트라는 건 제사장, 구약 시대의 제사 지는 사람인데 대제사장, 하이 프리스트, 제일 높은 제사장을. 근데 보니까 부정으로 돼 있어요. We do not have a high priest. 우리는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부정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그 하이 프리스트를 수식하는 게 뭐예요? Who cannot sympathize with our weaknesses. weaknesses, 우리의 연약함을 sympathize, 동정하지 않는, who cannot, 동정할 수 없는 그런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뭐예요? 부정의 부정은 뭐예요? 강한 긍정이다. 그래서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다.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 얘기죠. 그런데 하이 프리스트는 누구를 말할까? 퀴즈. 하이 프리스트, 대제사장은 지금 누구를 빗대서 말하는 건데 이 하이 프리스트가 누구일까요? 아는 사람? 이 하이 프리스트, 대제사,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대제사장이 있다 그러는데 그 하이 프리스트, 대제사장을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 빗대서. 예수님. 손도 안 들고 이건 기본이다 이거지, 기본. 오케이. 이따가로 갈 때 이거 내가 적당하게 또 나눠줄 거예요. 오케이, 잘했어요.
예수님을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왜? 이 편지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히브리 사람은 대제사장하면 잘 알아. 그 제사 지내는 성전에 가서 이제 제사 지낼 때 제사장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근데 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다. 예수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에이 저기 나사렛에서는 뭐 그냥 선지자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 같은 분이다. 그 다음에 But was in all points tempted as we are. 또 이것도 부정으로 시작되면서 또 도치가 뒤집어져 있지. 그러면서 was in all points 모든 부분에 있어서 tempted as we are. 우리가 tempted 우리가 뭐 시험을 당한 것처럼 그도 그렇다 이거야. 그래서 cannot but 그래서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대제사장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처럼 그분도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그런데 마지막에 yet without sin 그렇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게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에게 이 저자가 편지 속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시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처럼 시험 받으시고 고난 받으셨단 말이에요. 어디서 시험 받고 고난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여러분들이 전 동계훈련하면서 내가 여기 8년 9년째 와보니까 여러분 동계훈련은 하계훈련 이럴 때 저기 저 남한강 가서 직접 유서기 흐르는 강에 가서 훈련하고 그럴 때 내가 그래도 허락 받고 가서 쪽관에서 하고 위문 갔어요. 여기 뭐 추운데 뭐 영하 20도가 있는데 물이 확 튀면 어떻게 돼? 막 꽁꽁 얼잖아요. 그렇죠? 손발이 다 얼고 막 춥고 졸리고 막 잠 안 자고 막 며칠씩 하잖아. 아 힘들어 근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려움을 누가 아신다? 예수님이 아신다. 15절 16절 그러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겨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 우리를 아시는 분에게 우리가 담대히 나가면 우리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얘기는.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히브리서 처음 설명하면서 유대교는 뭐고 기독교는 뭐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 내가 이스라엘 갔다 온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도 99%가 하나님만 믿어요. 예수님은 그냥 모세, 아브라함 뭐 이렇게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야. 아직 구세주가 안 오셨어. 이렇게 하는데 2000년 전에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 지난주에 잘했잖아요. 여기 이제 루돌프 사슴코도 있고 뭐 하잖아요. 이제 12월 25일 성탄절이 가까워지요. 또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오신 예수님이 바로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약의 이제 제사는 어떻게 지내냐? 우리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를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제사법은 내가 죄를 지면 소나 양을 잡아서 그걸 번제단에 불에 태워서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소나 양을 잡아서 이렇게 드리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나와 여러분들이 다 직접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와 여러분들은 다 뭐야?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제사장, 우리가 다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라는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하지만 교회 모든 봉사, 오늘은 내가 와서 벽에다가 이제 목차를 붙였는데 그리고 여기 난방도 켜고 했는데 평소에 누가 해? 나 부대 없으니까 우리 군종병이 하고 그렇죠? 또 어떨 때 어떻게 여러분들 같이 청소도 하고 또 찬양팀이 뭐예요? 찬양도 하고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대제사장이 우리 죄를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속죄일에 이제
우리 죄를 다 용서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야?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의 모형은 뭐냐? 구약시대의 성전을 오늘날 이런 식으로 교회 모형을, 성전의 모형을 우리가 지금 따라서 종교개혁 이후에 설교단과 청중석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뭐예요? 구약시대의 완성은 이제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4장 12, 13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자, 이 4장 12절 말씀도 굉장히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암송하고 이런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큰 소리 따라 읽어볼까요? 이게 많이 무슨 말인가?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아의 날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무엇도 마음의 생각 같은 것을 판단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활력이 있어. 자아의 날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쁜 짓 할 때 하나님 이걸 우리 아시는 거 아니야? 마음에 두려움이 있단 말이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려있고 자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다 쪼개기까지 우리 생각과 뜻을 아신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나쁜 짓 막 해. 근데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우리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다가 잘못하면서도 다시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나쁜 짓 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 뜻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요새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연애하고 결혼하자 그러다가 안 한다 그러면 어디서 그렇게 막 폭력적인 거를 많이 봤는지 막 가서 그냥 해코지 하는 거야. 그런 뉴스도 봤어요? 그런 뉴스 봤죠? 그러면 나랑 결혼 안 하면 물론 실망이 되겠지. 그럼 또 다시 또 다른 사람을 찾든지 또 이제 해야지. 그런다고 가서 거기 가서 나는 결혼 안 한다고 가서 그걸 막 해코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자기는 그 사람 해코지 하면 자기는 괜찮아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고.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했던 모든 것이 그냥 파노라마 필름처럼 쫙 지나가면서 너 언제 그때 너 이런 짓 했지? 너 언제 이런 짓 했지? 이것들을 다 심판받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완전히 뻘거벗어 우리가 다 낱낱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거 아니요? 모든 데서 우리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노래인데 죄는 없다. 그러면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 어떤 상황이었나? 저는 얘기했죠? 네로 황제나 이런 황제들이 줄줄이 황제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고 야 황제로 섬겨.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예수님만 섬깁니다. 죽이고 저 콜로세움이라는 이 경기장에서 사자를 굶겨가지고 말이야. 예수님 상 거기다 집어넣고 수많은 관중이 막 환호하는데 무슨 축구 경기장처럼 짐승이 예수님 상을 잡아먹는 거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살아야 되는가. 제가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다시 그냥 옛날로 돌아갈까?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내라.
예수님은 누구시냐? 대제사장으로 뛰어나시고 모세, 아브라함도 뛰어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냐?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다 십자가에서 다 경험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가면 우리는 능치 못할 게 없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 이제 인생이 가장 어려운 근대생활 하면서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 오늘 내가 오늘 말씀에 힘입어서 힘을 내고 즐기자. 여러분들 잘한 표현 있잖아요. 피할 수 없는 즐기자. 어? 내가 여기서 모든 걸 다 배운 거를 내가 어떤 인생의 좋은 경험을 삼고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갖는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즐겁게 즐기면서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질문할게요.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는 거 혹시 들어봤나요? 요독 수용소라는 거를 한번 들어본 사람. 요독 수용소. 한경도가 요독군에 수용소가 있는데 요독 수용소라는 것을 한번 들어본 사람. 요독 수용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군인들이 모르니까 혼자서는 거 안 가르치니까 이제 모르겠죠. 또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니까.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에 한 5개에서 10개가 있는데 한 20만 명이 수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20만 명. 그 사람들 어떻게 왔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고 지금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지금 공산화가 된 지가 70년이 됐는데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100 몇십 년 전에 서양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그 전부터 북한에서 중국 만주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성경 한글로 번역하고 해가지고 그걸 보급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 몇십 년 동안 한 70년 내려왔다가 북한에 김일성이 와갖고 70년 동안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숙청하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들도 평안도에서 농사짓고 뭐 장사하고 사시다가 김일성이 와서 딱 뺏어갖고 우리 부모님은 남쪽으로 피난왔어요. 그러다 우리 4대, 내가 4대째 예수 믿어 다. 그 엄청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다 피난왔는데 피치 못하게 못 온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거기 있어 돌아가셨을 거예요. 다. 왜? 나 땅 찾아야 되니까 니는 먼저 내려가라. 못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작업하고 숙청하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몰래 기도를 몰래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 있어야 됩니까?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수용소에 가는 사람이 20-30만 명 중에 기독교인이 얼마야?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2001년 통계 2001년 월간조선 2001년 12월에 보니까 이 몰래 예배하는 사람이 4만 명인데 4만 명. 근데 여러분들 내가 이라크에 2003년도에 교회에서 전쟁 때 거기 이제 NGO로 거기 이제 전후 복구 사업 이런 거 하려고 교회에서 15명 갈 때 NGO로 갔는데요. 이 이라크는 지금 이슬람 나라. 근데 몇천 년 전에 북쪽에 모술이라는 데가 니누에라는데 거기에 니누에가 다 이스라엘 쳐들어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야, 저 니누에 가서 회개하라 그래라. 안 그러면 너네가 다 망한다. 근데 요나가 우리 맨날 쳐들어오는 저놈들을 왜 회개하라 그래요? 하고 도망갔는데 하나님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다시 잡으라가 니누에 가서 회개하라 그래. 니누에 가서 열심히는 안 해서 야 니들 저기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혼낸데 이러고 말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막 통곡을 하고 회개해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게 몇천 년 전인데 말이에요. 지금도 가면 모든 나라가 지금 이슬람 나라가 됐는데 그 모술에 가면 본 크리스찬 수천 년 동안 대대로 크리스찬들이 있어 거기. 그런 것처럼 북한에도 지금 4만 명이 몰래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용소는 어떻게 되냐? 일단 내가 영상을 우리 학생들한테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크리스찬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가, 성경은 뭐예요, 기도는 뭐예요, 뭐 성령 충만은 뭐예요,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설명하는 그런 강의인데요.
그 시험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환란 시험에 대해서 이 예언을 보여줬더니, 이 영상을 보여줬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냥 거기는 완전히 짐승보다 못한, 모든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하루 18시간 일하고, 만약에 이게 먹을 게 없어 쥐 잡아먹는 것도 못 먹고 병들어 죽고, 정말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우리 바로 휴전선 넘어 몇십 킬로, 몇백 킬로만 가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까? 여러분들은 지금 18개월만 하면 집에 간다. 희망이 있잖아. 그 사람은 언제 나갈지도 몰라. 이 사람이, 이순옥이라는 사람이 내가 17년 동안 공산당 간부를 난 당에 충성했는데 내가 배신당해서 체포되고 촉됐어. 7년 동안 중노동했어요. 거기에 영하 35도 혹한에 그냥 내버려뒀고, 하도 얻어맞아갖고 내가 안면 근육 마비가 일어나고 사지가 얼어붙고 이빨도 다 부서지고, 이거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다음 이제 탈북했다가 잡혀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원치 않은 임신했거나 어떻게 임신한 사람들, 이거 다 동물 주산해서 그걸 유산시키고, 정말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왜?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 남쪽에서 태어나서 우리는 뭐 그냥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는 뭐 먹고 사는데, 저기서 저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은 그건 우리랑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냥 재수 없으니까, 운이 없으니까 저렇게 태어났겠지, 그렇게 할 것인가.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음을 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뭐예요? 4장 15절,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우리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죄는,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받으신 거를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언젠가 우리도 여기서 풀려나서 우리도 해방될 거라고 그들은 믿고 기도하면, 설사 우리가 여기서 죽더라도 우리는 천국 가겠지라는 그런 기도하면서 그걸 버텨요. 이 사람이 1990년에 탈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내가 어떻게 탈북해서 이 남쪽까지 와게 됐는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세상에 알리라고 나를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내가 알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전에 이제 그 정성상 감독이라고 해서 북한에서 넘어온 이제 이 감독인데, 폴란드에 이제 그 방송국에서 북한에 가서 그 수용소 이런 거 좀 찍어보려고 이제 다큐멘터리 만들려고 그랬나 모양이에요. 폴란드 하면 아우슈비츠, 이 유대인 학살 이런 게 있잖아요, 수용소가. 근데 북한에서 그거 허락 안 하겠죠. 그러니까 다시 사람들이 남쪽에 와가지고 북한 출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북한의 실상이 어떤가 물어봤는데, 이거를 드라마, 뮤지컬로 만들어야 되겠다, 뮤지컬. 그 정선상 감독이 북한에서 탈북한 무용, 노래 잘하는 사람들, 명의 잘하는 사람 다 모아가지고 뮤지컬 만든 게, 그게 바로 뮤지컬 요동 수용소라는 게 10여 년 전에 많이 공연이 됐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하지. 지금 이제 북한을 자극시키면 안 된다고 해갖고 그런 거 안 하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그런 거 모르고 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내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힘이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때요? 활력이 있어, 에너지가 있고, 자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래요. 혼과 영과 간절과 고수를 찌는 쪼개기까지 우리 마음의 선것들을 판단합니다. 이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숨어 있어요. 남쪽으로 이제 탈북하려고. 근데 언제 잡힐지도 모르고 이제 숨어 있는데, 그 열방빛 선교라고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북한에다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남쪽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탈북하려는 사람들을, 내가 자꾸 이게 안경을 벗었다 꼈다 하는 게,
자꾸 이제 입김이 나오니까 안경이 자꾸 지금 김이 서려고 안 보여서 벗었겠다는데 그냥 벗고 갈게요.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몰래 숙소에서 숨어가지고 성경을 100번을 읽는 훈련을 시켜요. 100번.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거기 하고 싶어서 왔을까요? 여기 오면 남쪽으로 데려다 준다 그러니까 와서 성경을 100번 읽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뭐 잘못했거나 또는 뭐 했거나 해서 이제 남한으로 도망가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모아갖고 10명, 20명 모아서 6개월이고 뭐 어떤 얼마고 남쪽으로 갈 때까지 계속 성경 읽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그래 나 데려가니까 하겠지 했는데 하루 이틀이지 언제 집에 갔지 뭐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성경 읽으니까 지겹잖아. 술 먹으면 안 돼. 또 기도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그러면 막 도망가서 술 먹고 온 사람도 있고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성경을 읽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돌아가시고 이런 은혜를 받으니까 이들이 이제 변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나는 남쪽으로 그냥 가서 나 이제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나만 남쪽에 가서 행복하게 살면 우리 부모 형제들은 다 지금 저기서 내가 남쪽으로 갔으니까 더 고생하고 저 수용소를 갈 수도 모르고 저렇게 굶주리고 헐벗고 인간 이하로 사는데 내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서 우리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어떻게 내가 가다가 잡히면 그 바로 처형이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시니까 그들이 이제 거기서 1년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북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가서 붙잡혀서 처형당해요. 여러분들 정말 이게 21세기에 지금 오늘날 우리 한반도에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교 선교라는 데서 그렇게 갔는데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또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가 되면서 탈북하는 굉장히 통제하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그 활동을 하기 어려워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탈북한 사람들, 탈북한 청소년들을 이제 성경 공부해서 그들이 이제 다시 북한을 위해서 일하도록 기르는. 어떤 청년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해갖고 이제 영어를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그 활동하려고 필리핀 가서 이제 학교를 또 다니고 영어로 공부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로마 시대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 우리가 박해를 받다가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저자는 그들에게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분은 우리와 같이 고통을 받고 우리와 같은 고난을 체험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에게 나가면 우리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그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다. 북한에서요 최악의 사건은 수용소에서 계속 말아듣고 하면 이제 굶어 죽거나 매맞아 죽거나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생체 실험장에 가서 생체 실험 나와 죽는다. 내가 한 2005년인가 15년 전에 컨설팅 사업할 때 독일 함부르크에 가서 한 열흘 동안 이제 교육받으러 갔는데 함부르크에서 이 베를린은 이체라고 하는 그 우리가 KTX 같은 거 타면 한 2시간이면 가요. 그래서 열흘 동안 공부가 다 끝나고 교육이 다 끝나고 내가 하루가 이틀을 더 시간을 내 가지고 이체를 타고
함부르크에서 베를린까지 갔어요. 가보니까 우리나라 종로거리가 이렇게 있다면 이 종로거리 이쪽 북쪽 경복궁 있는 쪽은 예를 들어서 옛날 동베를린 공산주의 나라 땅, 이쪽 을지로 청계천 이쪽은 서베를린, 이거는 민주주의 서독 땅,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동독과 서독이 갈라져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서독은 미국이 진주하고 동독은 소련이 진주했는데 베를린은 어디 있냐면 동독 땅이 있어요. 그것도 반으로 쪼갰어요. 그래서 서베를린은 비행기 타고 서독 왔다 갔다 하는데 동베를린은 같은 베를린 수도 반 자른 데는 공산나라예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소련이 진주하고 동독 공산 정권이 계속 지배하면서 자유가 없고 못 살고 힘들고 탄압받고 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서베를린 탈출하는 탈출. 땅굴을 파서 탈출하고 막 철제망 뛰어넘어 탈출하고 막 행글라이더 탈출하고 그러면 다 총으로 쏘고 다 죽죠. 그랬는데 1998년인가요? 동서독이 완전히 통일이 됐어요. 동독 장벽이 무너졌어요. 이게 우리 말하면 저 보신각 같은 종로에 있는 그 거리를 그냥 담장을 질러가지고 막은 거야. 그게 다 넘어졌다는 거야. 동서독이 다 통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2005년에 갔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통일된 베를린시를 갔죠. 우리는 서울도 우리 대도시 시티 투어 버스가 있잖아. 버스 타면 뭐 어디 이렇게 내려서 또 산 찍고 구경하다 또 다음 버스 타고 도는 거 있잖아요. 베를린 시티 투어 버스를 타고 내가 훔볼트 대학 또 뭐 베를린 저기 올림픽 경기장은 지하철 타고 갔어요. 멀어가지고 송기정선 마라톤 우승한데 이런데 하여튼 베를린시를 다 돌아다녔는데 지금 보니까 어디가 동베를린이고 어디가 서베를린이 모르겠어. 나는 다 똑같아. 지금은 통일되고 한 10몇 년 지나니까 다 똑같아졌어. 앞으로 우리나라가 언젠간 모르겠지만 아마 이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한 10년 10몇 년 안에 통일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통일돼서 저 북한이 남한이 다 통일이 돼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다 해방되고 어디가 남한인지 북한인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정말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고 또 나도 결혼하고 가정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지. 어떻게 돼서 저쪽에서 북한에서 난 나 거기서 태어난지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요? 거기서 헛소리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이런 지옥 같은 데 태어난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건 뭐냐? 그건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세주요. 우리가 그분 앞에 단단히 나가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이 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새벽에 이 추운데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 교회 나가세요, 뭐 하세요, 봉사하세요, 헌금 내세요. 물론 교회 나가서 헌금 내고 봉사를 해야지. 그러나 우리가 그냥 우리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연애 하다가 말 안 듣는다 가서 칼로 죽이고 말이요. 그냥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우리는 내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늘 생각하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오늘 빵도 저렇게 같이 사서 이렇게 나눠 먹는데 우리 아무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돈 버는 우리에게 보내줘서 우리가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빵 사지 뭐 이렇게 아주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를 그들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세상이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가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힘을 내고 또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리고 참 우리 안상준이라고 군종병이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에 군종병 한 명 있었는데 그 형제가 지금 저 두경대 정치외교과 나왔는데 여기 이제 군종병을 열심히 CCC할 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형제가 이제 취직을 해갖고 컨설팅회사 교육하고 그런 데 들어갔어요. 어젯밤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사모님,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그래갖고 제가 엄청나게 그때 참 힘들 때 위로를 받았는데 제가 지금 이제 취직해서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청년회장도 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후임들에게 제가 빵이라도 좀 사주고 싶습니다. 해서 어제 구절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구절 알려줬어요. 다음에 이제 우리 빵 사올 때는 이게 우리 선임이 여기 군종병에 있던 선임이 취직해서 돈 벌어서 빵 사준 거로 우리가 내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우리의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지도 못한 선임이지만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대하고 돈 많이 벌면 기억날 때 내가 여기 빵 좀 사줘야 되겠는데 나중에 여기 예비군 좀 올 때 너희들 빵도 좀 사주고 그래. 그 얼마나 아름다운 그걸 기억하고 잊지 않고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럼 우리 세상에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하겠어요. 우리 저와 함께 연말 맞이해서 또 우리가 주위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 단단 얼마라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연말 또 맞아서 우리가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또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북한에서 정말 인간 이하의 지옥 같은 것을 고통받는 또 크리스찬들을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그 많은 동포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자유와 또 이런 행복한 삶을 사는 날이 섞여 올 수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가긴 하지만은 우리 더 이렇게 형제들 위해 과연성을 이곳에 보내 그들 건강하게 그들과 잘하고 돌아오기 기도하는 부모님들 가족들이 멸망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 군인 형제들한테 요독 수용소에 대해서 들어봤냐고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보니까 아마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 한국에서 잘 모르죠. 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뉴스에 잘 나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한반도에 이제 바로 북쪽에 여기서 몇십 킬로면 바로 북쪽이니까 그 몇백 킬로만 가면 이제 그런 세상에 가장 지옥 같은 데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이 연말에 추울 때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오늘 평소에도 먹을 것도 없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 감옥 지옥 같은 데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라니 그뿐이겠어요. 몇천만 명이 지금 기아를 굶주리면서 허덕이고 자유를 뺏기고 살고 있는데 이런 현실이 어떻게 21세기에 우리가 이제 못 사는 제3세계도 자유는 있잖아요. 자유도 없고 정말 이런 이런 생지옥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들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피 흘려서 고통을 다 느끼셨기 때문에 그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들과 함께 울고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이제 MBA 경영학 석사 하긴 했는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님 중에서 이장로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국제정치학을 하신 분인데 장로님이에요. 장로 이렇게. 그래서 이장로 장로님이에요. 장로 이름은 교회 장로하고 이제 한자는 다르지만 한글로 같은 이장로 장로님은 지금은 은퇴하셨고 다 그러신데, 그때 이제 그 통일학교라는 걸 하시더라고. 통일학교. 이제 토요일마다 꽤 많은데 한 학기에 한 60명 뭐 몇십 명 학생 이제 대학생들을 모집해서 한 학기 내내 이제 그 통일에 관련된 준비하는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프로젝트 이제 이런 연수 해외 연수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전에 예수원에 갔을 때 같은 방에서 2박 3일 있던 형제가 통일학교를 했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다녔다 그러니까 그 통일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10주년 기념 무슨 행사를 때 오라 그래서 내가 가봤어요. 그래서 이장로 장로님 뭐 내가 이제 경영대학 다닐 때 나를 또 경영대학원 추천해 주신 분이고 그래서 잘 알죠. 갔는데 뭐 그런 이제 준비들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준비를 되지 않을까. 통일이 뭐 전문가들이,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하면 뭐 10년 20년 안에 이제 통일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독일 통일 후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한 것은 그들이 여러 가지 준비가 돼 있고,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정부나 지방 정부나 또 교회나 사회 단체나 우리 통일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게 참 중요하고요. 특별히 하여튼 우리가 그 고통받고 있는 동포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의 상처를 우리가 치유해주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가. 사실 이 탈북한 동포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사실 우리는 뭐 어떻게 하다 여기 먼저 태어나고 여기 살았을 뿐이지, 우리가 뭐 여기 다 주인도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거기 태어난 죄지 뭐. 그래서 여기 왔다는 거로 차별받고 이렇게 참 열등한 인간 취급받는 거에 대해서 참 부끄럽고 자존심 상한 일이죠. 뭐 그뿐 아니죠. 뭐 외국인 근로자들 뭐 다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고요.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어렵지만 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또 맞이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오늘 형제들도 난생 처음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서 예수 믿고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그들의 믿음은 뭐냐. 좀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또 마음이 뿌듯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참 무거워요. 아마 우리 부모님이 김일성한테 땅 다 뺏기고 월남하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북한에서 요독 수용소 안에 있는지도 모르죠.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죠.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이 삶이라는 게 뭔지, 인생이 뭔지, 우리가 정말 사는 게 뭔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그 하루입니다. 자, 오늘도 하루를 또 마칩니다.